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암울한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통제받지 않는 습관은 나를 무너지게 한다. 통제받지 않는 습관은 나를 무너지게 한다. 결국 습관은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엘리의 아들들이 이 백성들이 드리는 고기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달라고 했죠. 그러면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처음부터 야, 너 고기가 좋아 보이네. 그 기름진 거 나한테 줘.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이 관습이 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 먼저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이 준비한 고기를 빼앗다시피 하는 그런 관습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생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 따라하시는 겁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계속 속으로 겉으로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습관. 여러분 나중에 관습되지 않아요? 습관 계속 해보십시오. 나중에 관습이 되는 거예요. 저만 느꼈나요? 습관이 반복되면 뭐가 된다고요? 관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습관은 개인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이 반복적인 걸 할 때 습관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한 개인들이 모였을 때 그게 관습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습관들이 다 모여서 그게 공동체, 사회적으로는 관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제사장들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습관이 관습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습관적으로 고기를 빼앗게 되니까 결국은 그게 굳어졌다는 거잖아요. 관습으로.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14절 한번 보시면 맨 처음부터 이제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진짜 보여주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맨 처음 그러니까 습관이 관습이 되기까지는 중요한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때 그때 많은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맨 처음에는 고기의 양이 냄비에 삶아도 충분한 만큼 양이었을 거란 얘기죠. 그건 맨 처음에 냄비죠.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좀 더 감당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오니까 솥을 사용합니다. 솥을 사용한 다음에는 또 뭐겠어요? 그 다음에 또 큰 솥이죠. 여기 나오니까 큰 솥.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계속 또 근무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이번에는 가마. 계속 점점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습관이 관습으로 변해져가는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 이런 것들이 쭉 쌓여서 관습이 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시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일들이 습관이 되기까지 그리고 잘못되는 그런 관습으로 되기까지 그러면 이것이 통제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습관이. 그죠? 그럼 이게 통제가 안 되고 계속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될까요? 분명히 통제하려고 하는 이것을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나타나냐면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올라온 사람. 제사 드리러 올라온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의 그 습관에 대해서 일반 백성이에요. 지금 일반 백성이 지금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 굉장히 강력한 얘기죠. 백성인데 제사장 사원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먼저 제사를 드릴 거야. 그러고 나서 너희가 갔든지 말든지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지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뭐라 하는 거예요? 제사장 사원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분명히 통제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습관이 관습이 되지 않도록 또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분명히 제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제지하는 사람이 근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좀 강력한 사람이 더 얘기했으면 몰랐겠지만 일반 백성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얘기로는 먹히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어떤 습관을 제지할 때 꼭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나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내가 충분히 무시해도 좋을 만한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에게 이야기할 때 그건 좀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꼭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내가 흘려보내도 될 만한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습관이 통제받지 않을 때 하나님은 흘려들을 수 있을 만한 소리로도 나에게 들려주신다. 이들은 지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안 들었던 거지 우리는 지금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통제받지 않은 습관으로 인해서 무너져가고 있다면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이 흘러 지나가는 소리라고 했을지라도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무너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내가 좀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그 입술을 통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주님의 소리로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 내가 평상시에 별로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좀 저에게 좀 마음 아픈 이야기, 좀 가슴 뜨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저는 그거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거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듣는 거예요. 평상시에 저도 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뜨끔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중하게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주님의 음성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얘기죠.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통제받지 않는 습관이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통제하시려고 하는 그런 기회도 주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작은 것이 나와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한나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올 때마다 사무엘을 위해서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입혔습니다. 이건 파는 옷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어다가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면 오랜 시간 이 한나가 짬짬이 준비를 해서 만들어서 사무엘에게 갖다 입힌 그런 옷이겠죠. 그러면 옷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지을 때, 만들 때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생각하겠어요? 엄청 생각하죠. 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 아이에게 무슨 이렇게 신 하나 만들어 준다고 뭐 이렇게 짜는데 그 애가 발이 이만큼 커지지 않았을까 더 물어보기도 하고 막 난리를 해요. 뭐 그래서 결국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는 또 어느 사람에게 핸드백을 뭐 선물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핸드백을 만들어 줄 때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어떤 소재가 좀 낫겠는지 생각 안 하겠어요? 다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한나도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 겉옷 제사장 겉옷을 작은 겉옷을 만든 겁니다. 두 아들 소문이 좋지 않은데 엘리의 두 아들 소문이 좋지 않은데 그 속에서 자라면 얘가 혹시 좀 이상해지지 않을까? 또는 이 시대가 암울한데 얘가 어떻게 그걸 좀 감당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뭐 나간다면 엘리가 사실은 조금 영적이지 못한데 그 아래서 어떻게 좀 잘 지낼 수 있을까? 물론 한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래도 믿던 여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한나는 이렇게 옷을 지으면서 이렇게 작은 것들 이렇게 지으면서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한나가 이 작은 겉옷을 사무엘에 줄 때 옆에서 엘리가 안 받겠어요? 엘리가 이렇게 받겠죠. 이 여인이 이 아이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과연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했는가?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했었나? 라고 하는 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충분히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래도 그나마 엘리가 이 두 아이들에게 책망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물론 이게 이때 가서는 말빨이 먹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동안 해오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한나가 좀 하는 걸 봤으니까 야, 이게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 엘리가 두 아들에게 그래도 또 그나마 좀 훈계를 한 거겠죠. 그럼 이 얘기가 뭐냐? 결국 한나의 그 작은 겉옷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한 하나의 행위가 사무엘도 변화시키는 것이지만 또 한나도 그렇지만 주변, 즉 엘리도 변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시키는 것은 대단한 게 변화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게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대단한 것을 가지고 변화를 시킨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어떤 왕의 명령을 기다리지만 왕의 명령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작은 여인의 기도가 그와 사무엘 그리고 엘리가 변화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대단한 사람들, 성소 중앙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아이가 없어서 눈물 흘리는 그 여인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작은 것을 소중하게 보시는 그리고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작은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우리가 좀 묵상할 수가 있죠. 영국의 가난한 동네에 사는 젊은이가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개똥이 나뒹구는 그런 동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26살 먹은 이 젊은 청년이 이런 암담한 현실을 벗어나고자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젊은이가 정치에 입문을 했는데 고민이 뭐였냐면 자신의 이 영성과 정치가 이 부딪힌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 젊은이가 이 손에 쥘 그 권력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을 돕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젊은이는 그 가운데서도 영성을 키워갔습니다. 그것은 약한 자 편에 서서 사람들과 그리고 함께 상처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면서 이 자기가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성으로 그 정치의 삶에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살아보니까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약하고 작은 것과 정치를 조하기 힘든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이제 이 젊은 정치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위해 싸우면서도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질문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가 아직도 정계를 떠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계에 약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거물들이 우리 같은 사람을 잊어버릴지 몰라서 저는 이 정치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젊은 정치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가 시를 썼는데요. 이런 시입니다. 작은 것들에 힘이 있다. 흙을 뚫고 솟아나는 아네모네, 매일 아침 들려오는 새의 노랫소리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메아리친다. 부서지고 깨진 영혼에 위안을 주는 것은 왕의 명령이 아니라 소리내어 하는 기도처럼 부드러운 말들 같은 수많은 작은 것들이다. 날마다 신문에는 인간의 비극을 알리는 뉴스가 가득한데 주님, 당신의 작은 것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내도록 제게 힘과 은혜를 주소서. 이렇게 이 젊은 정치인이 작은 것들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치에 있는 이것을 제가 그 책에서 읽었는데요. 이 젊은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서지고 깨진 영혼에 위안을 주는 것은 왕의 명령이 아니라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말들, 즉 수많은 작은 것들이 곧 깨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진 영혼에 위안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 젊은 정치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암울한 시대, 사사시대 이 마지막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암울한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강하고 중앙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 변두리에서 힘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전체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요, 지금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10명도 채 되지도 않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소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작은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는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저의 습관 중에 통제받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 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으로 나의 습관을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습관, 통제받지 않는 습관 말입니다. 통제받지 않는 습관은 나를 무너지게 하니까 하나님, 제 습관을 살펴봅니다. 통제받지 않는 습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이든지 심지어 내가 늘 마시는 커피가 만약 문제라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라면 이것조차도 하나님 버릴 줄 알게 하옵소서. 이러한 통제받는 습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작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큰 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게 잘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자투리 시간, 잔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소하게 보이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곧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로 합니다. 통제받는 습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것들을 더 아름답게 선용하는 내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오늘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